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설교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자. 오늘은 참된 예배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얼마나 떠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쉿!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 일찍 나와서 청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이 고양이에게 잘해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두 다 아니요 대답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맨 앞자리에서 까불던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거야 죽어야 가죠. 까불이 1학년 학생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다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죽어야 가죠. 그거야 죽어야 천국 가죠. 선생님이 집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구나.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천국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이야기 속에 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잘 죽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고 마을이 살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잘 죽으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이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냥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흠 없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 3장 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흠 없는 것, 제일 좋은 것으로 화목제물 드려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가장 좋은 소로 번제로 다 드렸습니다. 이미 앞서서 가장 좋은 곡식으로 갈아서 고운 가루 다 소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제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번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소제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예배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예배로 화목제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화목제를 주셨느냐? 화목제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화목제가 있어야. 번제,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소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는다 했지만 언제나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고 먹는 것에 불평했으며
약속의 땅 언제 들어갈지 늘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옆에 있는 이웃들과 늘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 불평불만은 내려놓고 화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화목하라. 화목하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는 천국 아니라 오는 천국입니다. 시작. 가는 천국 아니라 오는 천국입니다. 언제 그 천국을 주시느냐?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면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는 천국을 이 자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글씨가 바로 오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는 천국을 주시겠다. 화목하면 오는 천국을 주시겠다.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이 있지만 이 화목제는 영어로 무엇이라고 쓰느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쉬운 단어로 쓰였는데 우리 영어를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eace offering. 야, 영어인데도 이렇게 잘 읽습니다. 왜 그런지 비결은 모르겠습니다. Peace offering.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fellowship, communion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뜻은 무엇이냐? 평화의 제사.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화목의 제사. 줄여서 화목제. 자, 그렇다면 왜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는 고기를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는 다 함께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에 화목제를 주신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번제 100% 다 태워드렸는데 화목제는 드린 사람이 다시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화목제를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 이 식탁에 초대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화목제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1번입니다. 1번. 자, 11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화목제의 첫 번째 드릴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을 때에 첫 번째 단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번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루는 급하게 옷을 입는데 와이셔츠에 단추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정말 급해서 열심히 끼웠습니다. 정말 빠르게 끼웠습니다. 다 끼고 보니까 하나 마지막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잘못 끼우니까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다시 다 하나씩 빼서 처음부터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아하!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화목제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급합니다. 바쁩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1번은 누구다? 하나님. 화목해야 될 대상 하나님. 화목 제물을 드릴 분 하나님. 이 1번을 지킬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화목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평화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평화도 주시고 화목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제물만 드리면 안 되고 마음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12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자, 본문에 12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없으면 화목 제물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드리더라도 감사 없으면 화목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애굽 군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칼을 들고 맞서 싸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길을 헤맬 때에는 하늘 내비게이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40년 광야 인생을 살 때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셔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광야에는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들춰보면 거기에 보석이 들어있고 거기에 은혜가 들어있고 거기에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건강의 축복도 다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에서 애들이 참 많이 태어났고 이 아이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건강하게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광야 2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온실 속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왕궁에서 키워야만 인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인물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 하나님,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려한 예물이 없더라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그거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화목제는 이웃과 화목해지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15절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별표 우리 1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절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쉽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다 먹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 그날 다 먹어라. 화목제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유통기한은 며칠이냐? 딱 하루였습니다. 다만 특별히 서원한 것은 하루 더 줘서 이틀까지가 유통기한이었습니다.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것 계속 남겨둘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에 다 불로 태워야 됐습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어렵게 잡은 고기였습니다.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이 한 마리가 너무나 귀한 재산이요 양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먹고 태우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무지하게 아까운 것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양식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는 아니었고 고깃집에 한번 갔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그 집이 정말 비싼 집이었어요. 제가 굽지 않고
고기를 잘 굽는 분이 굽다가 그만 망에다가 고기 한 첨을 떨어뜨렸습니다. 불 위에 떨어지니까 고기가 못 먹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소고기 한 첨 그거 불타서 버리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비싼 고기 한 첨만 떨어져도 못 먹어도 아까운데 지금 여기는 한 첨이 아니라 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거 남은 것 내가 먹을 수 없고 다 불로 태워야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러야 됩니다. 남은 것 다음날 안 태우기 위해서는 불러야 돼요. 누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소를 한번 분석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를 대략 800kg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800kg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 뼈도 발라내고 내장도 빼내면 한 반절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대략 400kg 정도. 그러면 이것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1kg, 아마 1kg 먹으면 엄청 배부를 것입니다. 1kg 먹으면 남은 것은 몇 킬로냐? 399kg. 이거 그대로 놔두면 다음날 다 태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부르느냐? 가족을 부르고 친척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이웃 사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도 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르는 범위를 확장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부릅니다. 동네 사람 부릅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워낙 큰 소 한 마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먹어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그동안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 싸웠던 사람들, 다투었던 사람들,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 안 했던 사람들, 동네에서 원수처럼 지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야만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까지 불러야 하느냐? 원수까지 불러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은혜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화목제는 친구와도 잔치요, 원수와도 다시 회복되는 영적인 큰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실제로 다윗이 이러한 화목제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무엇을?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19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편도 있었고 다윗의 반대편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베풀면서 모든 이에게 떡도 하나씩 주고 고기도 한 덩이씩 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이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원수들까지도 불러서 함께 먹는 영적인 큰 잔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 유통기한 하루였습니다. 인생도 유통기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화해하는 영적인 화목제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셋째로 화목제는 또 누구와 화목하는 것이냐?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비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과 화목해지는 예배입니다. 첫째 누구와 화목? 하나님과 화목. 둘째 누구와 화목? 이웃과 화목.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목 제사는 마지막에 나 자신과도 화목해지는 예배가 화목제였어요. 자, 2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쓰여졌습니다.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
17이라. 화목제의 마지막 축복은 나 자신과 화목해지는 것. 하나님과 먼저 화목했습니다. 이웃과 화목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안에 죄성입니다. 입술의 부정, 생각의 부정, 행동의 부정, 나는 안 될 거야, 끝났어, 포기하고 실패해버리는 그 모든 부정한 것, 이 제사 가운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부정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식탁, 화목제물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올 수는 없었고, 몸도 씻고 옷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물로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면 내 안의 과거,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실패, 내 안의 그 모든 눈물도 예수 보혈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남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깨끗해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 붙들지 말고, 상처 붙들지 말고, 죄책감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행복은 하루짜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화목하여 땅의 행복, 하늘의 행복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